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가깝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거치는 멀고 험한 길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의 위협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한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혹은 내가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기꺼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오늘 1절 말씀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성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들,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되게 좀 주의 깊게 듣고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다투고 변론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론과 다툼 속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기 2절에 형제들이라고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 이 바울의 랭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곳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은 요 지도 위쪽에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베니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울 일행들이 뭘 하냐면 이 베니게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도 여행 때 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는지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 장로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3절에서 이 바울 일행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베니게와 사마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복음을 들었다 이런 소식 들으니까 뭔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가르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어떤 비공개 회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오늘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인 자신을, 베드로 자기 자신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다르게 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고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대교의 구원론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그 전부터 이 유대교회에 충실하게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유대교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방인의 신분으로 여전히 뭔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의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종교적으로 정결해져서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율법과 할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제자들의 목에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걸려고 하느냐, 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들,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금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들의 목에 메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멍에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신앙인들도 이런 멍에를 메고 살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에도 이런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멍에를 메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멍에,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전통,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위들 중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회자가 하라고 하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멍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러한 행위들이 뭔가 우리의 신앙에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멍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멍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에 어떤 교회는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여러 번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주일 성소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뭔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수요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보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언가 내가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죠.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진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위가 설령 우리에게 좋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거는 멍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멍해. 그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멍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멍해가 지어져서 그 멍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그냥 동일하게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대부분 멍해를 매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우리가 멍해를 매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나 이런 거 했어. 나 예배 잘 드렸어. 난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난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봉사하고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 헌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난 11조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 신앙의 행위들을 자기의 의로 여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못하지만 저 사람도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못하느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멍해를 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들, 뭔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멍해를 매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시간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헌신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굳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에 멍해를 메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멍해를 지워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참여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루하다. 이 오후 나른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신학자도 아닌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가 뭔지 이런 얘기 굳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멍해를 매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멍해를 짊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매야 될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쉬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당신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행동했던 그 행동들, 그것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면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짐을 지고 있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쉬게 해주겠다고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짐이에요. 부담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나를 더 힘들겠다고 말하는 건지 뭔가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 가르침들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인간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멍에를 지워주는 거였어요. 왜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뭐가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 보고 랍비들이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 그냥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근거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이해하지 못해서 또 물어보면 예수님은 또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해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리워진 것 외에는 예수님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이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멍에로 매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멍에로 맬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삶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언제 보통 예배를 나오시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배에 나오시지 않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뭐 이때는 도저히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뭐 이제 날씨에 따라서 뭐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몸이 아프신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전화드리는 것 같으세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아서 전화드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왜 교회 예배 안 나왔는지 따지려고 제가 전화한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네, 진짜 아프실까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전화를 드릴 때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 때문에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봬요, 주일날 봬요.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서 돌아보니까 제가 예배를 강조하거나 혹은 권면할 때는 주일날 오후 예배 이야기할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후 예배의 그 교육의 내용을 들으셔야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저 목사님은 예배 드리라고 말을 안 하나? 왜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나? 왜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멍해를 지워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멍해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멍해를 지우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권면해요, 여러분. 네, 권면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권면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예배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멍해를 벗어버리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어떠한 교회에서 정해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멍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해를 매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예배드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굳이 유튜브로 말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진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죠? 그냥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멍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해를 매무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